이 아르케메데스가 외쳤던 표현이 유레카라는 거죠. 이제 왕이 그 아르키메데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 자신이 쓰고 있는 왕관의 불순물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거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왕관은 어떤 부피를 갖고 있느냐라고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죠. 이거를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으니까 잘 하고 이것을 파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을 받겠죠. 근데 이게 뭐 그 당시 이것을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찾아온 기회를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왕이 낸 이 숙제를 잘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목욕을 하다가 깨닫게 되었죠. 사람의 부피만큼 이 탕 속에 들어가니까 그 부피만큼 물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왕관을 물에 넣어보자라고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왕관을 넣자 무게가 빠져나가는, 부피가 빠져나가는 그 무게를 보고, 물을 빠져나가는 무게를 보고, 이 왕관의 무게는 이렇고, 또 이런 모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됐던, 그래서 이제 유레카라고 하는 이 기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했더니 물론은 잘 풀리지 않고 난제가 있고 어렵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 뭐 아무리 쉬운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릴 수가 없죠.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그 문제는 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을 내가 풀어내야겠다, 또 이것은 기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또 우리를 살리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 안에서도 이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뭐 문제의식을 해서 고난과 염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것을 갖고 깨어 있으면 그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회다운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는 악한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또 이 분열을 일으켰던 악한 왕이죠. 그런 이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있지 않고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가 그의 욕심에 또 잘못된 이 친구들, 이 조언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이 배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목을 시켰기 때문에, 공사를 시켰기 때문에 너무나 이 백성들은 피곤해졌고 피폐해졌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매년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을 백성들을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어제 말씀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썼어요. 자신의 왕궁과 부인들을 위해서 그 수없이 은도 흔해서 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금을 자신과 자신의 왕궁과 부인들을 위해서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피신해 있고 르호보암이 있으니까 이 르호보암에 가서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한 내용이 4절이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누굴 섬기겠다고요? 왕을 섬기겠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내렸던 이 무거운 이 노역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노역을 버리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 왕 르호보암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엄청난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렇죠? 찾아온 기회입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악한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그는 이 기회를 붙잡고 살리면 어떤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즉각적인 대답을 미루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오늘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지금 이 찾아온 지도자들에게 며칠의 시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까?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3일의 시간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 귀한 기회를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두 부류에게 이 르호보암이 질문하죠.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로 그룹에게 찾아가요. 이 원로 그룹은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자랐던 젊은 이 신하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신하들,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원로들에게 첫 번째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원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여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의 영원한 왕이 종이 되리이다 하니, 백성을 후대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위한 배려를 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참 이게 정치라는 것이, 또 이 앞에 있는 지도자라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을 해서도 뭐 대단한 것을 하겠지만 어떤 걸까요? 선한 말, 예쁜 말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좋게 여기는 후대하는 마음과 선한 말을 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이 르호보암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을 듣고,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줬다면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그래서 완악하고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좋은 말이 있고 참 현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면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량과 넓은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좁고 우리의 판단의 한계가 좁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진다 한들 그 말이 우리에게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리고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르호보암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 아버지의 길을 갖지 않는 것, 원로들의 그 맨 처음에 찾아왔던 이 백성의 지도자들급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두 번째, 원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질문해서 답을 얻었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함께 자라났다는 건 뭐 친구겠죠, 그렇죠? 친한 친구들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 내 주변의 친한 친구들, 나에게 말해주는 어떤 그런 부류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도 그랬지만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지만 친구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영향력을 친구들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애초부터 원로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적 경험을 쌓았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신하들, 그 신하들이 말한 그 내용을 듣고 우리 친구들 그래, 얘네들이 젊은 감각이고 뭐 젊은 생각이고 뭐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이니까 그래, 이 말을 들어야겠지. 좋은 의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더 무겁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자신은 뭘로 치겠답니까?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니 결국 성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길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제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나 문제가 있고 선택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인생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와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를 없앨 수는 없으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능력은 3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들이나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서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 원로, 그 다음에 자신의 젊은 친구들 세 개라면 두 부류는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더 세게 하자는 거였죠. 그러면 더 많은 부류가 원했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아마 이 르호보암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선택의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들려지는 이 메시지와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기회를 우리가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순간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을 더 자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현명하게 붙잡고 또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니까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진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평상시에도 또 기도 가운데도 들을 수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치가 있고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서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우리 적어도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더욱더 이 은혜,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도전을 가지고 증언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길을 가기 위하여 정말로 증언된 삶을 살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또 인간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